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다윗은 늘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굳이 추격전을 하지 않아도 궁 안에 있을 때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었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만 보더라도 셀라 하만 곳에서, 또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서, 또 하길라 산 한가운데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기감에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점점 조여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 정착했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추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1년 4개월 동안을 블레셋 땅에 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 다윗이 다윗스럽지 못했던 행동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오늘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블레셋 망명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의 신앙인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이런 것까지 물어야 되나 싶은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있다가는 내가 하나님 뜻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내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다. 점점 위협의 수위가 심하게 다가오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할 것을 생각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잡히면 죽겠다. 금방 잡히겠다.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강박 때문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리가 성경 보면 앞선 말씀에도 한 장 안에서도 두 번을 묻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또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뽕나무 위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고, 너무나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고. 근데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리는데 자기 혼자 호렬단신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용사들, 600명의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무슨 대답이 나올 줄 아셨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가라 하셨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머물라 하셨을 수 있고, 아니면 저 멀리 애굽으로 건너가라 하셨을 수 있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답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1년 4개월 동안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도를 하실 거예요.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늘 익숙했던 것도 익숙하지 않게 되고, 늘 하던 것인데도 실수하게 되고,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갖지 못하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주 편협한 방법, 그냥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그 어떤 현상 하나만 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무지 답이 없을 때, 환경이 가로막혔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나의 판단,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때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구해야 되겠지만 구하지 않아도 나름 그래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요, 오직 나만의 생각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탁 가로막혀서 옳고 그른 거를 판단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을 꼭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더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더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고 정말 나의 목숨이
분초를 다투며 막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만 내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무도 내 주변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는 우리의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걸 중단하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의 답을 구하는 그 기도는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에,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주님이 여시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므로 문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들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블레셋 망명 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가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 시글락 성읍을 달라고 구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큐티 말씀 사무엘서를 나누면서 한 번도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블레셋 하면 다윗이 공식처럼 쫓아다녔어요. 어디 블레셋 떴다 그러면 다윗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한 번도 싸움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요 아주 이가 갈리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다윗이 스스로 블레셋을 찾아와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당장 잡아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들이고 다윗이 구하는 시글락 성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울과 원수된 다윗을 이용하려는 속셈입니다. 이전에도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을 찾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또 골리앗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원한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사울에게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죽겠구나 싶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춤을 추며 그 길로 블레셋을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시간도 많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원수가 되었음이 이미 온 세상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블레셋 땅에도 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사울이 용병을 심어놓고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것이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사울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도 그렇게 했어요. 알게 모르게 첩자들, 간첩들 심어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정보를 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셀라 하만느 곳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원수가 되었음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습니다. 또 용병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블레셋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리를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속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지리와 전술과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용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다윗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막사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까? 사울과 그 군사들이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보여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배후에는 물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은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놓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블레셋 땅에 가 있다면 또 용병으로 쓰임 받게 된다면 나중에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장차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하고 준비를 시켜주고 계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윗 바로 이어진 그 말씀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시글락 성에 정착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약탈을 일삼았어요. 소위 말하는 광야의 도적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블레셋으로 망명했다지만 다윗이 같은 동족을 약탈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기는 유다 남쪽 사막 지역을 내가 오늘 약탈하고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물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약탈되었던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중에 아무도 살려두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진멸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의 완전히 편이 된 것처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소문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복면을 쓰고 갔었어도 그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내가 피를 많이 흘렸다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죽였던 일도 일이지만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살려두지 않고 사람을 죽인 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갔다가 피치 못할 상황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거는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고 났더니 그 뒤는 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망명한 결과 거짓을 일삼아야 했고 불필요한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살 길을 모색한 결과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환경에 떠밀려서 스스로 판단한 길이 당장은 편해 보이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므로 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불어닥친 어려움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앞선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똑같습니다. 그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 게 믿어지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순간, 가로막힌 순간, 문제가 가득한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미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굳이 내가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열리는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상황이 갑자기 확 열렸다고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앞선 말씀들 가운데도 누가 봐도 당연한 상황, 누가 봐도 마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열려진 길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열려지는 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피할 길을 여실 때 그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게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그 모습은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와서는 성도답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마음이 힘들어 아플 때에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더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에 죄인됨, 내 마음이 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찢어지는 가슴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진실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왜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든 고백이 다 똑같습니다. 이 고백이 흐르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인지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어느 목사님이 창밖을 보고 가만히 멍하니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상해 보여서 사모님이 와가지고 왜 이러고 앉아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눈물이 나질 않는다고. 주님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것, 그걸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그게 찢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예수님을 불러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아픈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에 휩쓸려서 문제에 빠져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마음을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분별력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잊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잊지 말고 확인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무엇이 부끄러워서인지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 하고 변면과 거짓으로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나의 모든 것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너무 당연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가진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삶에 문제가 되거나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